티끌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히 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어쩌면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거.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영복장로교회 청소년교육자 최준 전도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 9월 26일 토요일 함께 읽을 성경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아가야 전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그분은 인자하신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여러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도 여러분을 위로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로 여러분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동일한 고난을 받을 때에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확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가 받는 위로에도 참여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 지방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당해 삶의 소망조차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로 넘어갑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요즘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셨다면 아마 이렇게 영상으로 하지 않으셨을까 싶네요. 멀리 떨어져서 혹은 항상 볼 수 없는 그 비대면 상황에도 늘 주님과 또 성도들이 대면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로 그때 당시에는 보냈는데 만약에 이 당시였다라면은 이렇게 영상 혹은 이메일이 아니었을까 또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여러분은 고린도 교회 하면 무엇가 이제 떠오르실까요? 잘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문제가 많은 교회, 그 교회의 어떤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였어요. 그러면서도 초대교회였다라는 말을 왜 하냐면 우리 요즘의 교회가 어떠한 문제가 있거나 어떠한 침체되었을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어떠한 그 정신을 따르자 하지만 사실 그 초대교회였던
고린도 교회도 또 그때 당시 많은 초대교회들도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모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들에서도 그 문제들이 그림자처럼 여전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위기는 교회의 정체성을 오히려 더 알게 해줍니다. 그 말은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라는 것인데요. 그 문제와 위기가 없어야 참된 교회인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위기를 여전히 교회가 갖고 있지만 그 문제와 위기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교회 문제 많다 이런 말들 어떤 편에서는 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라면 우리 영복교회의 표어대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겠죠. 서로에게는 물론이고 주변 지역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모습들을 이웃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서도 바울이 자기가 이 교회의 사역자이고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떠한 신대원 졸업장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학교가 없었으니까요. 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그런 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배웠다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설교를 잘하거나 능력이 있으므로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맡은 사역자로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은 오직 그 앞서 말한 문제와 위기와도 같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말하고 있죠.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약함이나 고난을 드러낸다는 것은 자신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비하한다거나 혹은 그 반대로 나 때는 이만큼 고난받았어 너넨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보여줬던 그런 것들은 자신이 약하기에 남들의 약함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떠한 목회적인 어떤 이해심을 드러낸 것일 수도 있고요. 동시에 자신이 약할 때 부어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오히려 자신의 스펙으로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그 고난과도 같은 그 고난이 자신에게 왔을 때 남들이 받는 고난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고난 때에 있었던 주님께서 주신 그 위로로 같은 그 고난을 당한 자들을 같은 위로로서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본인이 가졌다라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분은 인자하신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목회자로서 사명자로서 사도로서 증명하기를 인자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자신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또한 무엇이 교회일까라고 누군가 묻거나 또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이 드신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 수도 없겠지만 만약 있다면 정말 문제없는 교회가 있다면 문제 많은 세상을 위로하거나 결코 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똑똑한 교회, 그것이 교회다? 아니요. 제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더라고요. 다시 말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와 또 성도와 또 교육자들의 어떤 정체성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먼저 교회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도 넘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 사역자든 일반 우리 교인분들이든 자세히 뜯어보면 다 하나같이 신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널 사랑하실까? 이해가 안 가요. 저 문제 많은 사람들을. 그 동일한 잣대가 나에게도 이제 주어질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날 어디다 쓰시려고 날 왜 사랑하실까? 이것도 이해가 안 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구원이든 사랑이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여전히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사역자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성도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똑똑한 사람, 자기 주장 강한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이거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막 무시해요. 그래서 이 바울 형님이 어떤 면은 소위 이제 뒷박 아세요? 딥, 깊은 빡침, 아주 깊은 빡침 속에서 이 고린도를 향해 편지 몇 개를 보냈는데 그 중에서는 너무 깊은 그 빡침과 분노가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공교회가 이제 성경으로 채택할 때 채택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제 고린도 전서와 후서 두 개의 편지예요. 아무튼 바울 형님도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시간이란 어떤 그 과정 속에서 겪은 고난과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어서 귀한 사역자로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교회의 기둥처럼 우리와 함께 사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제 아버지께서 암투병을 하시고 소천하시기 전에 봉원에서 딱 밤에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아주 조금은 그 암투병 하시는 환자의 가족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겠다고요. 또 방언을 말하거나 뭐 신비 체험을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사실 굉장히 어떤 이성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제게 있어서도 그들을 함부로 판단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허락하시고 또한 어떤 그 귀신과의 다툼, 영적 전쟁, 죄의 유혹 등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교육자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알아야 할 또 세상은 잘 모르는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연약합니다. 그리고 바울 또 여러분 중에 몇몇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겠지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연약한 지체를 이해하고 또 고난을 겪는 자들을 존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비례하여 기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낭비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만큼 무한하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에게 저 은혜는 낭비 아닌가 이렇게 비판의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데 그렇게 저는 좀 낭비 같다라고 생각할 때 이 죄인에게 더욱더 쏟아지는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 교회에 오거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리고 하루의 삶 동안 주님과 동행할 때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비판과 어떠한 그 이중잣대의 어떠한 기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지금 부어지고 있다는 것이요.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넘치는 그 은혜가 가득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티끌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